할렐루야. 6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기이 쓰이는 그릇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립니다.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있고 또 전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또 전쟁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 4차원 세계에서 일어나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영적 전쟁이 지금 사실 이 땅 가운데서 현실로서 드러나고 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하고,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세계를 3차원이라고 하는데, 이 4차원의 고차원의 세계가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압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바사 왕국의 군주가 하늘 위에서 다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들은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사단의 세력들. 근데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서의 어떤 천사장들과 하나님의 천사장들과 마귀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하여 하늘에서 떨어지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가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더라.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있으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자의 입에서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저 에어컨 좀 잠깐 틀어주세요.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는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문세를 잡고 있는 자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에게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해서 죄를 짓게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 242장에 보면 항모지가 장미꽃같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작사 작곡은 플로렌스 홀턴이라는 분이 찬송시를 지었는데 온전한 왕의 대로를 위하여 걸으며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마지막 후렴구에 거기 검은 구름 없으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검은 구름 없으니 라는 거예요. 사단의 말씀하시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라. 이 귀신의 영들은 검은 구름처럼 보이진 않지만 스멀스멀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붙어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붙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끌고 가서 집으로 삼아버리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그 치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또한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서 32장 10절에는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상과 이 소자 중에서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되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믿음의 소자에게도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또 보호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2장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 내가 환상으로 그에게 나를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대화 나누겠거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차원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론 계시를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또 다른 언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간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흔히 얘기해서 꿈이다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그런 인본주의에 속하는 꿈, 내가 뭐가 되고 싶어 라는 꿈은 영어로 드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그것은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비전.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 29장 18절에 Where there is no vision이라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그러니까 비전, 이 꿈을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비전을 받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의 그 환상을 보았던 것 같이 나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환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쉐마 이스라엘아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꿈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통 성경 말씀으로서 기록된 말씀으로 접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이런 텍스트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세미한 성령의 음성으로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가 우리 안에 머물게끔 그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자리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 비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을 늘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 범사에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사무엘상 15장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지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지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바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4차원의 영성, 보이는, 이 꿈이라는 것도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환상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꿈이라는 것이 영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면.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꿈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4차원 영성이라는 게. 우리 영성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마다 우리가 영성 있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처음이 꿈이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면 생각이 바뀌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 말에 변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꿈, 생각, 믿음, 말을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끔 할 때에 우리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의 우리의 어떤 현실 세계, 어둡고 공허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밝은 빛 안에서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간직되는 성질이 있어요. 간직되는 성질. 잊혀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꿈인데 분명 현실 같다라는 비유를 성경 속에서는 스가랴서 4장에 나타냈습니다. 나를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꿈인데 현실 같은 거예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꿈인지 아닌지는 또 말씀으로 보증을 받아야 돼요.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성전에 대한 백합화, 두기둥의 모습을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으며 또 그 두 기둥 꼭대기는 백합화 형상이 되니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라는 거예요. 이 야긴과 보아스는 형과 저희 김민욱 집사님과 좀 관련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은 모양의 백합화 형상을 가지는 그 교회에서의 기둥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꿈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 꿈이 현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42장 9절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 12몇 집단이 11몇 집단이 자기를 앞에 절하더이다 라는 거를 꿈을 통해서 봤는데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됐을 때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걸 보고 그 꿈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았는데 그 꿈에 실제 자기 앞에서 실현되는 걸 통해서 꿈이 현실이 되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현실이 된다는 건 우리의 믿음과도 관련되는 건데, 히브리서 11장 1장 2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천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꿈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을 더했을 때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 지켜주시고 그 말씀대로 가끔 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부여잡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의 마지막 단계인 그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붙들고 하나님께 주시는 꿈에 믿음을 더하고 믿음에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각을 붙들고 말로써 풀어놓아 다니게 할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서 14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실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5절에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있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요한복음 11장 44절에는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꿈,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을 풀어놓아 다니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3차원의 세계가 바뀌는 것들을 보게, 3차원의 현실 세계가 바뀌는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각자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데 있어서 꿈으로써 보여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왕상 2장 9절에서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왕하 2장 10절에는 열왕기하 2장 10절에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열왕기하 2장 11절에는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나뉘우고 엘리야가 해리바름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인 엘리야의 영성을 엘리사는 사모했어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더니 내가 내게서 나를 취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이 말이다 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해리바름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또 어떤 목적을 위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다면 4차원적인 어떤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 전쟁, 저 위에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이 지금 사실 이 땅 가운데서 막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통해서 누가복음 12장 50절 왜 시크한 자야 너희가 천재의 계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고든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된 바가 세례요한이 이르되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꿈의 비전이 되어서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는데 아주 좋은 롤 모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한 습관을 쫓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중에 4장 1절의 말씀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는 거예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우리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실제 육으로서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친히 받으신 거예요. 이 땅까지 사단의 그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아갔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끔 몸소 친히 성령에 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체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의 몸을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전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 자체가 나무 아래 달린 그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당한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그 저주를 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놀라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차성가 460장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나무에 달린 자마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했어요. 저주. 이 저주가 아라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저주에 달리는 이 경험을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물과 불은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또한 연단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물과 불은 은혜로서 우리에게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3장 7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들을 씻기시고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발을 씻기는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신 이유는 장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장사.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연단의 의미가 있어요. 노아 때 물이 그 40조야를 내려서 지면에 있는 코로 기생하는 모든 생물을 다 멸해버리셨잖아요. 심판의 의미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가 그렇게 발을 씻겨버리면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로써 씻기는 어떤 그 발, 장사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가 안 되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장사될 때 복음의 신이 신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를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될 자유구나. 내게 온 자유는 복음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화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화가. 아멘. 발에 착고에 채우시면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의 썩은 물건은 후편 같으며 존목은 우복 같으이다. 6에서 1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 발을 씻기고 나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이 복음을 위한 자유로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하는 것 같은 것들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발에 착고를 채우는 것 같이. 그래서 이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장사되는 것이 은혜로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고등길에서 이탈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차선을 이탈하지 못하게끔 방지해주는 보조장치와 같이 차선 이탈 방지와 같이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마치 안전핀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안전핀. 십자가 외에 다른 길, 대로를 가지 않게끔 그 좁은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잠언서 10장 9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길이 아닌 가의 길, 다른 길을 가고자 했을 때 그 걸음에서 드러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9절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지만 굽은 길로 가는 자는 드러나리로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아라르, 예수님과 함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 아라르, 조주가 나중분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같이 자리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게 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이지 육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육으로서 누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뭔가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서 살아가게끔 하시는데 그 은혜가 복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척 경외하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내 옷에 나에게 값옷이 입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2절에는 야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 떨지 않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한계를 개한을 삼되 그것을 영원한 한 개한을 삼지 아니하고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했으니 흉흉한 파도가 뛰노나 이기지 못하며 거세나 이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마치 바다에 모래 언덕을 두어서 파도가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흉흉한 파도, 세상에서 보는 그 마귀의 어떤 도전들을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막아주더라는 거. 근데 먼저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게끔 만드신 후에 모래 개하근에 언덕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값옷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에 짊어진 자로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왜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어떤 저주 또한 경험하면서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갑옷이 입혀지는 것들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진이라고 했어요. 후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도 할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할래.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다입니까? 아니면 나는 포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그래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가지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진할 때 에스겔서 47장 4절에서 5절에 다시 1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게 하더라. 물이 심판으로서 계속 차오르더니 이제 물이 충만하게 차오르는 것들을 더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헤엄칠 물이 되는 것에서 거기서 우리가 자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과거와 현재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지금 전진을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머물고 있느냐 스스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할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힘들어도 참고 할 거예요. 저 예수님과 함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이 어려운 이 시국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 영적인 타락 가운데 저는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게끔 하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그 줄이시면서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받았던,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받았던 것 같은 세상에서의 유혹을 시험받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의 8절에 마귀가 그를 들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모든 권력, 지위를 내가 내게 주리라. 이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통과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전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자기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썩어질 것, 육체로 심는 자, 내가 육체로 심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 음식, 돈, 세상의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을 탐하는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위의 것들의 소망을 두는 자는 영생을 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험들을 통과하게 하시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삭구는 목자가 아니오라는 거예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 화이친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더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 그는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는 자였는데,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 11절, 돈을 주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과 합격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능력. 자, 여러분들, 은혜가 아까 앞서서는 이제 물로써 임했는데 이제는 불로써 임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할 때 불로써 임하더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싸사 전심으로 자기가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성령의 불이 안에서부터 타오르면요, 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굉장히 그 앞서 말씀드린 발을 씻기는 것 같은 굉장한 어떤 근심이 돼요. 조조 아래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요. 힘듭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는 근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이 뜨거워진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갱년기 얘기해요. 제가 갱년기라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후변화 탓인가? 날씨가 더워지니까 몸이 뜨거워지는가 보다. 나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자리에서 능력으로 이제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요 깨닫지도 못하려나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손을 얹은즉 곧 나으리라.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그 은혜가 손을 얹은즉 곧 나으리라라는 거예요. 손을 얹은즉.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맞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모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곧 나으리라. 손에서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자리하면 물에서 불로써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손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질병은요, 사실 이제 그 사단, 그 병균이 사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오널 메시 목사님은 모든 질병의 원인은 사단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죄를 지을 때 질병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는 야훼께서 또 28장에는 야훼께서 또 너희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질병 뒤에는 죄가 자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죄 뒤에는 그 질병 안에 또 귀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4절에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귀신이 떠나가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9절은 죽분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자 하는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는 죄가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서는 18대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여자가 있는데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과 재해, 그 안에 또 귀신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으로 말하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떡을 받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는 그 역사가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불로써 손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갈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손수건, 바울의 손수건이나 몸에 앞치마를 갖다 대도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임했을 때는 분명히 신유와 축기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능력의 손으로서도 자리하더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16절에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아람 군대를 이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요아스 왕의 손을 얹고 화살을 쏘게 하는데 아람 군대를 진멸해버리는 능력의 손으로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손으로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끔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염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의 영들이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줘요. 근데 생각으로 찾아온 두려움은요, 기도로서 내어 쫓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치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로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애시온 계매 영종도라는 의미로 대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시온 계멜이란 말은 그 척추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영종도에 처음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처음 말이 영종도에 대한 그 말씀이 애시온 계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시온 계멜이 북은 막혀 있고 남은 열려 있는데 여기에 솔로몬의 연화로 진을 친 금정련소가 있다라는 금정련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결코 쉬운 동네가 아니다란 말입니다. 영종도가. 근데 어떤 영적 가운데서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걸 제가 철저히 깨달았어요.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에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과 수고로움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감사함 가운데서 버릴 게 없다. 하나님께 더 좋게 주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요.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한데 현재 우리가 겪는 공단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자기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 또한 부끄러워하리라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와서 영종도에서 두 번째 예시온 계명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한 번에 쫓아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영종도 온 지가 지금 4년이 됐어요.
그리고 주일 설교를 제가 지금 220회를 했고 노방 전도를 220회를 한 것 같아요. 산기도를 매주 이틀씩 해서 384회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애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머물 때 그 애로움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애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서 매우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나가시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감난산에서 습관을 쫓아 해질녘 한밤중 새벽녘에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모습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 온대로 마셨고 아버지 온대로 되게 앞서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살면다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기도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종도라는 곳은 아주 귀신이 들러붙기 좋은 동네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24장 26절에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붙어서 그들을 집삼아서 여기서 이 여러 가지 이곳에 영적인 어둠을 계속 선물하고 있는 것이 이 영종도의 영적 지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의 칠족속과 같은 거예요. 이들은 혼돈과 무질서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낮은 자존감과 경제적 실패를 주고 신경질적이고 미움을 주고 향락을 주더라는 거예요. 또 증오와 원망과 불평을 상징하면서 이 가나안의 칠족속과 같은 자들이 이 안에서 이 사단의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자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눈에서 왕벌이 나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나 그 땅에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책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숫자적인 인간의 시간 크레노스의 1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1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은 마치 주의 목전은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밤이 한 경년과 같을 뿐이니라. 시편 90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은 다르지만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내어 쫓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마귀를 가나안 칠족속을 천천히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천천히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인내 가운데서 바라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베드로라는 인물이 지난주에는 굉장히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베드로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번 부인합니다. 내가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닭 울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모습의 주인공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은 베드로가 여짜오되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다. 오늘 이 밤에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얘기하되 마가복음 14장 17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라니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며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아주 혈기가 다혈질해요. 혈기가 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에게 검과 뭉치를 들고 오는 그들에게 말고의 길을 칼로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칼집에 칼을 도로 꽂아 넣으라.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혈기를 죽여야 된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속이는 영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힌 자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붙어서 역사하는 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라는 표현을 해요.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그 안에서 뼈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 그 말할 때 독을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무슨 얘기냐면 그 세례 요한이 많은 이스라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굉장히 반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독을 뿜어내더라는 겁니다. 독을. 우리는 마귀의 전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게 한다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계시록 12장 10절, 창세기 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기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고 말씀드렸던 그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독을 내뿜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전신갑주 중에 의의 흉배를 우리가 늘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적 기도를 할 때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찾아오는 두려움은 기도로서 내어쫓을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두려운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으로 내어쫓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강하는 강력이라.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키가 성장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인을 깨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 이렇게 하나님께 세상 보게도 인정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스러워져 갈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을 닮게끔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기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복된 하루 또 아버지 귀한 주일을 아버지께서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말씀으로 아버지 장막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립니다. 아멘.